사도 요한에 의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헬라인들은 이성의 힘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애썼고,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종교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.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.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. 요한복음에서 말한 세 계명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. 미움은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인생을 살도록 만듭니다.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,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수하며 빛 가운데서 행할 때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.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.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니,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? 옛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.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게 된 소위 당시 독자들은 이 계명을 처음부터, 다시 말해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옛 계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동시에 이 계명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.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세부 사실을 보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.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.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한편으로는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서로 사랑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살펴보면 사랑은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약속하신 바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이제 다가올 시대를,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.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그것이 곧 새 언약의 존재를 알리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.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.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.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.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,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이 구절과 앞 구절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순점들을 해소합니다.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새롭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의 일이었고, 따라서 그분의 새 계명은 이제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는 옛것이 되었습니다. 이처럼 예수님과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의 삶과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든 당시 독자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실현되었습니다. 성도님들, 8절 후반부에 기록된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그것은 죄악의 행동이 지배하는 영역들, 세력을 가리킵니다.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빛이
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으며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. 하나님의 빛이 이미 나타나 그동안 감싸고 있었던 어둠을, 다시 말해 그 죄들을 몰아내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 일종의 종말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빛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.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. 저도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여나 우리는 다른 것들은 죄라고 인식하는데 생각보다 미워하는 것, 또 누구로 시기 질투를 일삼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있는데 요한일서는 굉장히 큰 죄로 지적합니다. 성도님들, 어둠에 있는 자들, 다시 말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미 제약된 행동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기억하셔야 합니다. 형제를 미워하는 것,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, 나를 너무나 힘겹게 하는 그 대상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,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서이지 그것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. 형제를 사랑하는 것,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말씀합니다.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. 이제 10절 말씀입니다. 함께 10절 말씀 있습니다.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,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고 죄악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,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,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말씀합니다. 좀 더 설명하자면 이 부분은 빛 가운데 거하여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것입니다. 이제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이 거리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 거리낌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죄에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.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.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을 비롯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혹은 혐오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며 그들의 제약된 행위, 다시 말해 그 미움들이 자꾸만 그들의 영안을 어둡게 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성도님들,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성원들을 미워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예수 공동체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기억해야 합니다.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. 성도님들, 주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들의 실상은 어떠하다고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까?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 철저히 나 중심적인 시선과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겨난 그 미움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결국 품어내야 하는 그 대상과 그 지체는 누구이겠습니까?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을 미워하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